주경 야선 가행정제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잠은 분별이고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깨우치셔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옵니다. 오늘 그 건강경 제5번을 말씀드릴 차례가 됩니다. 이 5번을 말씀드리기 전에 반드시 5번과 관계된 건강경 제3번의 내용 그리고 4번의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하고 그리고 5번을 말씀드리는 것이 5번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건강경 해설하기에 앞서서 화엄경 4구계를 한번 복습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뒤에 모든 중생들은 그대로 부처다. 내가 따로 설법을 해서 제도하려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우선 제일 먼저 깨달으신 이제 첫 오도송이죠. 오도송이 바로 화엄경에 나와 있는데 그 화엄경의 구절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한자를 안 쓰고 한글로 씁니다. 내 마음이라는 것은 즉 심여입니다. 심여 공화사. 내 마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만들고 그려내는 그런 아주 달인이다. 모든 것을 다 만들 수 있다. 내 마음이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심여 공화사 능화 제세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그려낸다는 겁니다. 이 얘기 속에는 세상이라는 게 본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조물주가 돼서 내가 다 만들어낸 것이다. 이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조물주다. 내가 바로 부처다. 내가 부처고 너희들도 다 부처다. 이거 서가열이가 깨지신 첫 번째 아주 가장 핵심적인 내용, 오도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온실종생. 오온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세계, 물질적인 세계 모든 것을 다 말합니다. 흔히 이 세상을 다 만들어낸 조물주다라는 말 속에는 물질 세계만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모든 세계도 다 내가 만들어낸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라 중에 무법이 부조. 만들어내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세상은 나밖에는 없다. 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오로지 나밖에 없다. 이제 이것을 깨치셨고 내가 곧 부처다. 내가 부처이듯이 모든 사람들도 부처다. 이런 것을 깨친 겁니다. 우리는 유명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서가열이는 태어나자마자 동서남북으로 7발자국씩 걸으시면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을 깨치셨다고 그래요. 나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아마 우리도 수도를 자꾸 하다 보면은 나도 있고 너도 있고 국가도 있고 부모도 있고 처자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명히 보이지만은 그건 어리석었을 때 이야기다. 자꾸 깨쳐서 수도를 자꾸 하다 보면은 결국은 부처가 되고 보면은 오로지 나밖에 없다. 너니 뭐 남이니 국가니 사회니 가정이니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다. 이제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서가열은 태어나자마자 그걸 아셔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건강경은 무엇이냐? 이제 수보리 존자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닦아서 우리도 어떻게 닦아서 밝아집니까?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닦아서 밝아지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본래 부처니라. 부처인 것을 깨치게 되면 되느니라. 너희들이 본래 부처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것이 이제 건강경 3번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모든 중생을 다 부처를 만들겠다고 해라. 그것이 네가 본래
부처임을 아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발근이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인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모든 중생을 부처를 만드느냐. 모든 중생을 부처를 만들고 되면 한 중생도 제도받은 자가 없느니라. 이 구조를 잘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하고 이것을 실천 가능한 수행 방법으로서 어떻게 재해석을 할 것인가. 특히 백 박사님은 그 막연하고 추상적인 금강경 3번의 내용을 심사숙고해서 모든 중생을 부처로 만드는 길은 바로 나를 바꾸는 길이다. 내 모든 올라오는 생각을 부처님 오는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다. 올라오는 모든 생각을 부처님께 바치는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을 부처님으로 바꾸어서 내가 전지전능하다는 것을 먼저 한번 깨닫는 것이 먼저다. 내가 전지전능하는 것을 깨닫고 나를 바꾸게 되면은 모든 중생들을 바로 부처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재해석을 하시고 우리들을 실천 가능하신 방법으로 올라온 모든 생각을 바쳐라. 이렇게 가르치셨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본래 전지전능한 부처임을 알아라. 이게 그게 금강경 3분의 내용. 이게 깨치셨어요. 깨치는 것이 먼저고 그 뒤에 수도를 해라. 수도라는 것을 우리 보통 선방에서는 보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임자인데 림으로 읽어요. 보림으로 읽어라. 그래서 이제 금강경 3부는 바로 요 구절 화엄경 4부에 자기가 부처임을 먼저 깨쳐라. 요것이 3분이고요. 이제 금강경 4부는 이미 깨쳐서 부처가 됐는데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고 실제로 너도 있고 부모도 있고 국가도 있고 사회도 있고 산천초목도 있고 다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또다시 탕자가 될 이런 짓을 우리가 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도 있고 너도 있고 또 국가도 있고 사회도 있고 산천초목도 있고 산하대지도 있고 이게 허상이니라. 이걸 또 강조해요. 허상인 줄 알아야 본래 부처인 자리로 부처임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게 보림입니다. 그래서 금강경 4부는 보림 완에 해당이 돼요. 근데 보림 네 마음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은 허상이니라. 허상인 줄 알아야 부처임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보림입니다. 첫 번째 보림인데 그럼 금강경 5부는 뭐냐면 보림 2가 됩니다. 그럼 금강경 6부는 뭐냐 하면은 보림 3이 됩니다. 우리가 부처임을 알았어도 까딱 잘못하다간 부처를 잃어버리고 또다시 탕자의 생활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주의사항을 잘 듣고 부처임을 유지해라. 이제 여기 머무르는 방법이에요. 자, 이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해서 얘기하면 어떻게 수도해서 깨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아니다. 깨치는 것부터 해라. 그리고 보림해라. 깨치는 것이 금강경 3분이고 보림 첫 번째가 금강경 4분이고 보림 두 번째가 금강경 5분이고요. 보림 네 번째가 금강경 6분이고 이렇게 쭉 가다가 보림을 언제까지 하냐면 금강경 10분까지 합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십니다. 이게 보림의 결론이라고 백 박사님은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은 10분까지 하면은 금강경 한 번을 다 해서 마치신 것이다. 11분, 12분은 공덕을 얘기한 것이다. 이게 이제 백 박사님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금강경 32분까지 있는데 이것은 금강경을 3번 설하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금강경의 아웃라인을 알고 읽어내라. 우리 지금부터 칠독하시지 않아요? 칠독하실 때 무조건 달달달달 그렇게 외우게 되기가 쉬워요. 또 다 잘 외우십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나란히 읽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고 뜻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굉장히 업장이 금방 녹는 것을 느낍니다. 저도 많은 경우에 달달달달 외우는데 그래도 공덕이 된대요. 근데 뜻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저 자신도 업장이 소멸이 되고 읽는 순간 모든 장애가 소멸되는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뜻을 아시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드릴 5분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이제 4분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아시죠? 보림의 첫 번째가 4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색성향 미촉법에 주하지 말고 보시래라 이랬잖아요. 즉 산천초목, 산하 대신 마음 밖에 있는 색성향 미촉법에 주해서 마음을 내지 마라. 거기에 주해서 마음, 그거 허상이기 때문이다. 네가 조물주고 네가 조물주가 그려낸 그런 창조물을 실제로 있는 줄 알고, 네가 만들어낸 것인 줄 모르고 실제로 있는 줄 알고 마음을 내서는 어디 전지전능하다고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허상이니까 허상에 주하지 말고 마음을 내어라. 여기 이제 금강경 4분의 내용입니다. 그럼 금강경 5분의 내용은 네가 창조한 것은 마음 밖에 있는 산천초목뿐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마음속에서 그려낸 여러 가지 진리도 있고 도덕도 있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자기가 깨친 게 있잖아요. 거기에 주에서도 마음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즉 마음 밖에 있는 색성향 미촉법에도 주에서 마음을 내지 말지만은 마음 속에 있는 각종 여러 가지 분별심이나 진리나 도덕이나 이런 것에 주에서도 종교나 즉 마음 속의 가치에 대해서도 주에서 마음을 내지 마라. 이제 이것이 보림 두 번째고 금강경 5분이 된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금강경 5분을 그 5분이 어떻게 마음 속에 있는 각종 분별에 주해서 마음을 내지 말라는 뜻일까? 이 5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금강경 되게 외우니까 제가 5분을 여기 쓰지 않고 말로 말씀드립니다. 금강경 5분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즉 5분은 마음속에 있는 분별이, 4분은 마음 밖에 있는 색성향 미촉법이 허상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허상에 주해서 마음을 내면 깜깜해질 수밖에 더 있지 않느냐. 근데 마음 밖에 것도 허상이지만 금강의 5분은 마음 속에 있는 것도 허상이다라는 것을 또 강조하세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가히 신상으로 견열해 보아. 이제 서가열에는 본래 굉장히 잘 생겼다고 그럽니다. 또 잘 생겨야 되겠죠. 우리가 링컨도 얘기하지만 딱 보면은 관상의 외모가 괜찮으면은 이력서가 필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외모에서 그 마음 씀씀이를 그대로 읽을 수가 있고, 마음 씀씀이는 운명을 만들고 화려한 경력을 만들고 능력을 만들기 때문에 그저 외모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잘생기면 그게 그대로 훌륭한 이력서다. 이게 이제 링컨이 한 얘기라고 합니다. 실제로 외관과 속마음은 상당히 비례하는 관계가 있어요. 근데 서가열에는 굉장히 거룩하게, 그 모습이 거룩하고 참 위대하고 딱 보기만 해도 저절로 공경심이 났던 그런 몸처럼, 그런 분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어쩌다 보면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거룩하고 위대하고 참 저희는 부처님 같다. 저렇게 몸도 멋지게 생기셨으니 마음까지 오죽 훌륭하시랴. 저런 분을 바로 부처라고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생각은 분별입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생각이 착각인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수보리한테 묻습니다. 너희들 보기엔 내가 굉장히 잘생기고 거룩하고 참 존경할 마음이 나지. 그리고 이렇게 존경할 마음이 나는 이것을 부처라고 생각하지 하고 이제 질문합니다. 그것이 이제 가히 신상으로 견열해 보아. 그것은 왜냐하면 그런 거룩한 마음, 위대하다고 보는 그 생각, 이것이 사실은 부처가 아니다. 착각이다. 이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그런 질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 결론이 모든 네 생각은 다 착각이다. 마음 밖에 삼라만상도 착각이지만은 네가 네 마음 속의 모든 분별도 또 착각이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고 싶었던 거예요. 가히 신상으로 견열해 보아. 이 거룩한 모습을 보고 너는 부처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옳으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가의 신상으로 거룩한 모습, 즉 이 분별심을 내는 한은 지속의 열애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게 불가의 신상으로 득견열애입니다. 근데 그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참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도 이제 좋은 논문을 쓰려고 자꾸 연구를 합니다. 한참 연구하다가 확 몰입을 해요. 몰입하다가 다 깨친 것 같아요. 이거로구나. 내 몇십 년 동안 노력했던 결과가 바로 이것이로구나. 이것이야말로 내가 몇십 년 동안 노력해왔던, 추구해왔던 위대한 진리를 내가 이제서 깨쳤구나. 나는 이제 신난다. 모든 숙제를 다 해결했다. 내 앞은 탄탄대로만 열렸다. 기분이 좋아지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개 그렇게 생각을 했다 조금 지나다 보면은요, 하루나 이틀쯤 지나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이 착각이라고 느끼는 수가 참 많습니다. 저는 논문을 또 쓰고 여러 편 썼는데 그렇게 확실히 깨쳤고 이제는 나는 상을 받을 것이고 뭐 희망이 있을 것이고 모든 비밀이 다 풀렸을 것이다. 아주 굉장히 기분 좋았다가 며칠 지나면 틀린 것을 봐요. 그리고 또 좋았다. 또 새로 노력하면 또 발견해. 근데 또 틀려요. 몇 번 틀리고 틀리다가 이제 나중엔 뭐가 깨쳐서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없어질 때까지 자꾸 고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자기는 천 번째 이제 진리를 발견하는데 999번까지는 다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다가 또 바치니까 확실히 알아졌다. 나는 자꾸 고쳐가는 사람이지 진짜 천재가 아니다. 저는 이 아인슈타인의 말을 아주 많이 실감을 합니다. 너희들은 겉모습을 보고 이제 부처를 만났다. 난 이제 살 길을 찾았다. 네가 이렇게 판단하지만 열애 소설 신상이 즉비신상입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그것은 모든 분별은 다 틀린 것이다. 이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랬더니 이제 열애 소설 신상이 즉비신상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그런 진짜 참으로 위대한 것은 즉 거룩하다라는 것. 그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과는 틀리다. 여기 이제 열애 소설 신상이 즉비신상입니다. 진짜 거룩하다라는 것은 네 마음 밖에 있는 것도 허상으로 알아야 되지만 네 마음속에 있는 각종 분별도 허상임을 알아야 된다. 이것을 은근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오늘 좀 제가 늦게 와서요. 그래서 간단하게 끝내려고 합니다. 범소유상은 계시어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범소유상은 까딱하다 금강경 4분의처럼 마음 밖에 있는 색성향 미촉법, 삼라만상, 산하대시 이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범소유상은 금강경 5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보림 두 번째라고 그랬죠. 네 마음속에 있는 각종 분별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금강경 5분의 그 구절을 해석을 잘못함으로써 마음 닦는 법을 실종으로 합니다. 그리고 금강경 공부를 해도 하나도 진전이 없어요. 근데 이 백 선생님이 참 위대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범소유상은 마음 밖에 있는 삼라만상이나 산하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분별은 범소유상입니다. 계시어망이다. 다 착각이다. 약견재상이 비상이면 즉견열애니라. 만일 네 마음속에 올라오는 모든 생각이 착각이 허상인 줄 안다면 그것이 약견재상이 비상이면 바로 네 속에 있는 네가 부처임을 알게 되리라. 이제 이것이 즉견열애로 해석을 합니다. 이제 이것이 해석인데요. 이것을 실제로 적용시키는 한두 가지 얘기만 들겠습니다. 우리는 각종 난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도 지금 각종 난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난제 중에는요, 빈곤이 참 많아요.
어떻게 먹고 사느냐. 그 뒤에 비용, 참 질병을 어떻게 고치느냐. 또 외로움. 나는 참 가정에도 불화하다. 자식도 내 속을 안 새긴다. 난 참 외롭다. 외로움은 난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난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이 난제를 갖고 오셨습니다. 근데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가지시라는 얘기는 범소유삭은 계시어망이라. 이 모든 난제, 빈곤이니 병이니 외로움이 이런 것은 계시어망이다. 착각이다. 우리가 빈곤해서 괴로워하는 것은 엄살을 떠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빈곤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다. 네가 불러오고 스스로 빈곤하다라고 엄살을 떨고 있는 것이다. 네가 엄살 떨고 있는 줄만 안다면 빈곤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런 해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병들어서 이제 죽을 것이다. 말기니까 이제는 도저히 희망이 없다. 그리고 슬픔에 사로잡히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건강형 5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꾀병이다. 사실은 병이 아니다. 허상이다. 근데 무슨 업보에 끌려서 이것을 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고 들들들 원한진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내 모든 병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꾀병임을 알아라. 꾀병임을 알 때 그 병은 사라질 것이다. 여기 이제 건강의 5분의 해석. 또 내 눈앞에 닥친 각종 난제가 있다. 직장에서 쫓겨날 것 같다. 진급이 안 된다. 그리고 나는 숨 막히고 나는 내 길은 마지막 길은 자살의 길밖에 없다라고 그리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경 5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모든 난제는 다 착각이 허상이다. 네가 뭘 모르고 일부러 엄살을 떠는 것이다. 건강의 5분을 잘 읽어봐라. 그러면은 그것이 허상이고 옴살이고 그리고 헷가닥했기 때문에 나온 현상인데 마음을 잘 추스려서 마음을 안정시켜라. 그것이 약존지상의 비상이면 그럼 네 속에서 모든 난제의 해답이 있음을 알 것이니라. 이제 이것이 직견열애로 해석이 됩니다. 이런 뜻을 이해하시면서 오늘도 건강행 칠독 잘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길 바랍니다.